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지난 주일에도 한번 보았던 말씀이죠. 어, 현대인들은 많은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직면한 많은 위기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건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말이 안 통해요. 어떻게 언어는 한국말을 다 쓰는데 말이 안 통합니다, 서로. 그건 정치적인 문제뿐만 그러겠어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이 단절의 시대이지만 단절의 벽을 넘어서 소통의 인생을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글쎄, 하나님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안개 낀 것처럼 단절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생생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을 오늘도 사랑하시는, 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라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 그래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정도로 단절된 신앙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부족한 나 같은 걸 위하여 뜨거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 십자가와 소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긴밀하게 소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 권사하고는 말이 안 통해. 저 왼수만 아니면 교회 올맛이 나는데, 혹시 그렇게 단절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고 소통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설교를 지금 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연관된 세겜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고 야곱과 연관된 세겜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인 여호수아 시대의 세겜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말씀이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메신저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날 전해주었던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말은 단순히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보자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잠시 후에는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순간, 자신의 인생 마지막 힘을 내어 진액을 쏟아내는 설교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살아온 흔적이 주는 여호수아가 살아왔던 흔적, 삶의 흔적이 주는 메시지를 듣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한 사람이 살았던 흔적, 이것을 삶의 궤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궤적이라고 하는데 여호수아 삶의 궤적과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도 사실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길지 않은 인생이죠. 그런 인생이지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는 축복의 사람이 우리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를 인도하셨고 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그 하나님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 단절이 아니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이 메시지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여호수아의 메시지 시작이 뭡니까? 2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예. 예적에도 있긴 있는데 여기까지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여기까지만. 예. 자,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렇죠? 아니, 유언 같은 설교를,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이야기가 바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보편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 오늘 우리도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앞에 서 있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고 임성래 권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계셨던 권사님은 제일 먼저 목사님, 사모님 들어와 주세요, 그렇게 담임 목사 앞에서 마지막 그 유언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가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남길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 앞에서 거친 호흡을 몰아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뭘까요? 여호수아도요, 아마 신앙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많았을 거예요. 어쩌면 신앙의 문제보다도 인생을 더 몰입해서 달려왔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어떤 문제이겠습니까? 땅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는 정복자였습니다. 계속 전쟁을 시행했죠. 정복자였습니다. 정복이란 결국 땅하고 연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평생, 이 땅 때문에 평생 목숨을 걸고 달려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조만간 있을 전투를 어떻게 해야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승리를 해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인가? 밥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이지 않았겠어요? 잠자리에 누워도 역시 앞으로 우리가 군대가 들어가서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그의 인생 모든 에너지는 땅을 위한 것이었죠. 땅을 위해 목숨을 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 땅을 위해서 그런 열정으로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후손들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말을. 자신이 가장 열정을 쏟았던 것, 자신이 가장 밥을 먹으면서도 잊어버릴 수 없었던 것, 그 땅에 대한 얘기 아니었겠어요, 사실은? 그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 가장 먼저 와야 상식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 애굽 쪽이 지금 허약하니까, 그쪽이 허술하니까 남쪽으로 지금 앞으로는 군대를 끌고 매진해라 라든지,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면서 서쪽은 바다이고 동쪽은 사막이니 북쪽으로 확장해서 제국을 이뤄라. 왜? 자기 에너지를 쏟았던 것이 가장 많았던 것이 땅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그런 것으로 매듭 짓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정을 쏟았고, 내가 얼마나 관심이 많았고, 내 인생에 땀을 쏟았는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갔었는지가 초점이 아니었고 바로 신앙 문제였다는 거예요. 신앙 문제로 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설교를 시작하는, 유언의 설교를 시작하는 딱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 얘기를.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관심사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나는 중요한 순간이라면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얘기하게 돼 있죠. 내가 에너지를 얼마나 쏟았느냐, 내가 땀을 얼마나 흘렸느냐, 내 주 관심사가 무엇이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얘기라면 그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건 조금 보편의 사람하고는 여호수아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가 정말 진액을 쏟고 시간을 다 쏟았던 것은 딱 문제였는데, 정작 마지막에 거친 호흡을 몰아쓰면서 그가 처음 딱 하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신앙 얘기예요. 왜일까요? 신앙이 진정으로 인생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갈망하던 땅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갈망하던 땅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을 그는 평생의 삶으로 체득했어요. 오늘 우리도 오래전 그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사실을 배우면 엄청난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면서라도 전하고자 했던 것이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요, 역사적 위인인 여호수아와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가 인생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거친 호흡을 몰아쉬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열정을 쏟았던 문제였느냐, 에너지를 쏟았느냐, 내 관심이 어떤 것에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시간의 대부분을 쏟아붓는 것이 있죠. 오늘도 과일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과일에 대해서 온 관심을 쏟아붓고, 공무원들은 자기가 오늘도 가서 감당해야 될 그 공무에 대해서, 학생들은 자신이 해야 될 공부에 대해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쏟아붓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결국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기고 맨 마지막 핵심으로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갈망하면서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어떤 신앙일까요? 여호수아 4장 23절. 네. 혹시 저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어떤 신앙이에요? 치워버릴 줄 아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치울 것을 치울 줄 아는 신앙. 여러분, 이기고 살았던 대장수가 보물처럼 여기는 것을 후손들에게 지금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불순물이 없는 정결한 신앙을 가지라고 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승리를 했던 그가, 그의 인생에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땅을 위해 쏟아붓고 살았던 그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땅을 위해 살았건, 아니면 과일 장사를 하면서 모든 시간을 쏟고 살았건, 공부를 하면서 모든 시간을 쏟고 살았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쏟고 살았건 간에,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신앙인데 어떤 신앙이냐? 정결한 신앙 생활을 위해서 버릴 것은 버려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유, 축복은 내가 신앙 생활도 하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계속 받고 채우는 게 신앙 아닐까요? 축복 아닐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다 주시옵소서, 몽땅 주시옵소서.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버릴 건 버려라. 떼어버릴 건 버리라는 거예요. 정결한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도 참 훌륭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확정해요. 24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굉장히 중요한 결심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결심하죠. 여러분, 당시에요, 그들 주변에는 신들이라고 하는 신들이 참 많았어요.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어요. 바알 신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필요 없고, 바알 필요 없고, 아세라 필요 없고, 몰렉 필요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날의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오늘의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각자 정결한 신앙을 확정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각자 정결한 신앙을 확정하라. 요즘에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요. 이념적으로도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 여러분, 국민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결한 신앙을 확정하십시오. 정결한 신앙을 확정하십시오. 주님으로 인하여서 깨끗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인생의 불을 태우십시오. 가슴을 불태우십시오. 여러분, 정치 얘기를 하면 목에 핏대를 서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는 목에 핏대 세워봤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엘리 엘리 사박다니 라마 사박다니 하시던 그 주님을 위해서는 목에 핏대, 그 주님을 위해서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목에 핏대 세워본 적이 있나요? 영혼 구원하자고 하고 전도하자고 그러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결한 신앙입니다. 저도요, 남은 삶 그렇게 살도록 할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목사로서 흠없이 진정한 목사다운 목사로 살아갈 걸 몸부림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결한 신앙으로 내 삶을 채우겠다는 것을 확정하는 복된 시간,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거 확증하지 못하고 이 자리를 일어선다면 오늘 여호수아와의 대화에서요, 그저 자리만 데피고 가는 거예요. 확정할 걸 확정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여호수아 삶의 그런 메시지에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면, 교훈을 얻는다면, 두 번째는 삶의 궤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호수아 삶의 궤적.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인생을 힘써 달려왔죠. 그런데 이제 그 걸음을 접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막상 그 순간이 되자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많은 일들이 그림자처럼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림처럼 막 지나가, 스크린처럼 지나가지. 그것을 우리는 삶의 궤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마지막 눈 감을 때가 되었지만 그 순간에 대해도 지울 수 없는 몇 가지 그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몇 가지 작은 몇 가지겠죠. 하나는요, 자신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선택되어서 모세를 수종들게 되었던 그 첫날을 그 눈에 숨 거두면서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그림일 거예요. 그거예요. 그때는 젊고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과 모세에게 합격되어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날은 하루 종일 가슴에 방망이 질이라도 하는 것처럼 심장이 들고 뛰는 거였어요. 그 거칠고 뜨거운 광야에 서 있는데도 더운 줄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감사만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 순서를 떼우는 것도,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는다고 하는 거, 모세에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의 생을 총정리한다고 할 때 자신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 일은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잊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첫날이라는 삶의 궤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을 하나님께, 여호수아는 젊고 젊은 날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도 젊고 젊은 날을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겠다. 하루라도 더 젊은 날,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겠다. 물론 누구라도 젊고 젊을 때 한때는 비틀거리고 살아갈 수도 있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젊고 젊은 날들을 후회 없이 쓰임받았어요. 젊은 날요 후회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젊은 날 하나님께 후회 없이 쓰임받은 일이 있으십니까? 나도 내 인생에서요 하나님께 후회 없이 나도 쓰임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굉장히 소중해요. 이것이 소중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누구라도 평생 살아가면서 영적 기근이 몇 번은 오기 때문에 그래요. 늘 신앙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땅바닥에 붙는 것처럼 영적 기갈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엇으로 삽니까? 무엇으로 그 영혼이 버티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요 기쁨이 식어지고 신앙이 방전돼요. 그런데 그때 지난날 가슴 뜨겁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일들은요, 가슴 뜨겁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일들은요 거룩한 영적 추억의 양식이 되어서 그 기갈 당했을 때 그 양식을 꺼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때 내가 가슴 뛰게 주님 앞 충성했었지. 그래,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다시 힘을 주시고 일어나길 원하시는 것일 거야. 비상식량으로 꺼내 먹고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가슴이 뛰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시대요. 가슴이 뛰도록. 따라서 합시다. 가슴이 뛰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 뜨거웠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에 전국신학대학교 학생연합 문제로 CTS에서 저하고 인터뷰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CTS 작가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점 사역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학대학교가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더들이,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가야 될 리더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쭉 자세한 얘기를 좀 들려달라는 거예요. 쭉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떤 정신으로 시작이 됐고, 또 지난날 어떤 역사가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이 작가분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목사님, 제가 목사님 지금 뵙지도 못했고 전화상으로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지금 제 가슴이 들고 뛰고 있습니다. 심장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뵙지도 못하니까 전화상으로 얘기만 들었는데 제가 지금 전화를 들으면서 계속 제 온몸에 소름이 막 끼칩니다. 이건 성령께서 저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방송을 듣는 모두에게 저와 같은 경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소름이 끼치고 계속해서 방송이 방송되는 동안에 소름이 끼치고 가슴이, 심장이 뛰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일로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의 일 얘기를 했더니 가슴이 뛰고 소름이 끼치고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맡겨주셨구나.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 하시려고 우리 마을한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복을 주셨던 거로구나. 여호수아는요, 그날 그렇게 쓰임받은 일들이 평생을 두고 생각해도 가슴 뛰는 일이었어요. 여호수아의 삶의 궤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일로 가슴 뛰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이 참 좋았어요. 찬양대 가슴 뛰고 있습니까? 내가 찬양대라는 것 때문에 가슴 뛰는 가슴으로 찬양대 사역을 감당하나요? 교사들, 지역장님들, 팀장님들 가슴 뛰고 있습니까? 가슴 뛰는 가슴으로 사역을 감당하십시다. 아멘. 뛰는 가슴으로, 가슴이 벌떡거리고 내가 맡은 사역이 그것 때문에 가슴이 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삶의 궤적이죠. 민족과 연관된 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특별히 어떤 것이 지나갔겠어요? 아말렉과의 전투가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여호수아.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넓은 들판에서 아말렉과 치열한 전투를 하면 피가 튀고 살점이 튀고 막 그냥.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자신들이 밀리고 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자신들이 이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론과 훌이 돌 위에 앉은 모세의 양팔을 잡아서 붓들을 올려서 결국 아말렉 섬멸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전해주는 말로 쌓은 지식이 아니라 자신이 피가 튀고 살점이 튀는 현장에서 살아남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승리는 우리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까지 모세의 기도가 있었구나.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 순간에도 그 잊어버릴 수 없는 한 컷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기도의 힘이었다고 하는 한 컷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삶의 이 궤적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 있는 걸 믿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 믿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삶의 궤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기도는 힘이 있다. 기도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일로건 기도가 잠자고 기도가 줄어든 분들이 있습니까?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여리고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잠입을 하죠. 그런데 그 여리고에서 발각돼 가지고 죽을 뻔하는 위기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돕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그 여리고 원주민인 기생 라합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 여인으로 인해서 목숨을 건지고 살아남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도울 자를 준비하시더라.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제물이 되어 죽을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숯불에 뿌리 걸려 있는 순양을 준비해 주시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에서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은혜구나. 은혜가 전부이구나. 은혜가 전부이구나. 은혜가 전부이구나. 은혜의 옷을 입어야, 은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위기를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타이밍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은혜의 타이밍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구하고 또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준비한 설교를 요약하고 건너뛰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을 떠나는 여호수아. 다시 말해서 이제 죽어가는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을 이끌어 주었던 모세가 죽었던 일이죠. 그 마지막 이 땅에 숨을 거두면서 뭐가 떠올랐겠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무슨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처음으로 가슴 뛰게 쓰임 받았던 첫 번째 부름 받았던 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아말렉과의 전투.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겠습니까? 바로 모세가 죽던 날이겠죠. 여호수아 인생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을 이끌어 주었던 모세가 죽었던 일이겠죠. 그런데 세월이 바람처럼 흐르고 이제 자신이 그 길에 섰습니다. 그에게 죽음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먼저 죽는 자들을 슬퍼하던 자들도 바람처럼 시간이 흐르면 또 다른 사람에게 슬픔을 남기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죽어간다면, 오늘 내가 죽음 앞에 선다면 후회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숙제를 우리에게, 나는 바람처럼 내 앞에 죽음이 다가오는 날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할 것이 없는가, 후회할 것이 없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는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남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그 일을 최우선으로 하셔야 됩니다. 중요하긴 한데요, 그거는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밀어놓고요, 이게 아니라 먼저 그 일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는 많은 전쟁을 하고 영토를 확장하여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때마다 승리한 장군들이 군대를 이끌고 개선을 하죠. 그 개선하는 날은 모든 것을 잊고 승리에 도취해도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장군과 군대가 로마로 입성할 때 맨 앞에서 메멘토 모리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자들을 앞장 세우고 들어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승리에 도취되어도 좋을 그 순간에도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람같이 지나갈 인생인데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날에 후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정리하고 지금부터 그 문제에 몰입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흘려 보내지 않게 하시고 가슴에 담게 하시고 담아진 이 말씀을 끌어안고 씨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